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아는 때 취하는 태도와 모를 때 취하는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늘 하던 대로만 행합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걸 알면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를 잘 들자면 운전할 때 종종 나타나는데, 모르는 길을 가면 이제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면서 갑니다. 내비게이션 가는 대로만 이제 길을 가게 되죠. 내가 모르는 길일 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길을 알면은 내비게이션이 가라 그래도 이건 아닌데라고 내가 판단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아주 행복한 또 열매도 얻게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은 큰 길을 따라가는데 삥삥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알아서 글로 가지 말고 이쪽 골목으로 나가면 바로 나온다. 근데 골목으로 갔는데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단축되는 거죠. 아마 그 골목까지는 또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골목이 길이 있다는 거를 모르면은 누가 자신 있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때때로 또 큰 열매를로 나타나긴 하는데 아마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나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기도할 때도 그렇죠. 또 예배할 때도 우리는 조금 확신 없이 그냥 갈등하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그냥 그것도 없다면 좀 몸이 건조하게 또 신앙생활할 수 있고 말씀을 읽지 않을까. 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도 이 사실은 좀 분명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알수록 너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 이걸 전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또 교회도 오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좀 게으르거나 부족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좀 함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 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막 이렇게 말씀하였던 내용인데 4절에 와서는 갑자기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인애가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마치 구름과 또 이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름, 이슬은 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근데 어떤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인애가 잠시 있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세드가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때는 우리를 향한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 혹은 긍휼하심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헤세드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인애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으니까 잠깐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짝거리기는 한데 즉시로 그 행함에 있어서는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줬는데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그 헤세드를 실천해야 되는데 받은 헤세드를 그냥 잠깐 하다가 그만 멈추고 마는 겁니다. 우리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처음에 시작하면 뜨겁게 시작했는데 바로 식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바로라고 하는 게 뭐 1시간 안에 식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본다면은 뭐 10년 동안에 정말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30년은 냉랭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표현한다면 사실 이런 의미가 다 있죠. 저 사람도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직분 받기 전에는 막 정말 눈에 불을 뜨고서 일을 했는데 직분 받고 나서는 그냥 냉랭해지고 이제 뭐 얻을 거 다 얻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아침 구름과 이슬 같다. 이렇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구름 같고 이슬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요 말 표준 세배원역이 잘 아주 조금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삭 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의역에서 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같고 그리고 이 이슬 같은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산산조각나게 했고 그리고 너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개라는 건 순식간에 치지만 그 위력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팍 하는데 막 그 번개에 맞으면 나무든 돌이든 사람이든 다 부서지고 쪼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그랬다는 거예요. 즉시로 순간적으로 임하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데 왜요? 이들의 인애가 뭐하기 때문에요? 이 구름 같고 이슬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판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인애를 구름같이 이슬같이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고 번제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인애가 없는 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번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번제, 그건 아무 관계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인애를 가진 제사, 인애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번제, 이걸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인애가 없이 그냥 와가지고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담도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져오는 번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야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른 제사를 드릴 수, 다시 말하면 바른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예배처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예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렸고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 문제 또 우리 교회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 문제는 교회의 많음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많다라는 거에서 너무 많다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종 비행기에서 보면은 서울시가 전부 다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겠지만 실제로는 한국 교회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없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충실히 행하려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교회만 많아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문제는 뭐예요? 숫자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어떤 지식에 충만한 교회가 적음이 문제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하는 교회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오직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됩니다. 이 큰 문제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이것저것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기반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작은 시험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게 비일비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다.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했는데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죠? 정말로 많은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엄청난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모양 11조 헌금이 엄청났는데 심판받습니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 지금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가장 부흥할 때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멈추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버리니까 패역한 삶을 살게 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야 하는데 언약이 귀찮아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는 뭐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역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벗어난 예배, 인애가 없는 예배. 이게 바로 뭐처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심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쫓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맞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담을 장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유는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에 보니까
길르앗,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오니까 이 아담도 아마 장소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언약이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행위는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첫 언약을 하나님은 아담과 맺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 아담 언약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근데 이거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8절과 9절의 장소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 모습.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다? 길르앗과 세겜의 행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길르앗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은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이에요. 그 길르앗 나못에는 도피성도 있어요. 길르앗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니까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길르앗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선한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길르앗 지역이 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 발자국이 가득한 도성이 된 겁니다.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는 건 그 도성이 악한 도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부터 피의 보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 계속해서 피의 보복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스가랴, 살롬, 부기야, 베가 이 이제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어떤 왕조 한 달 만에 바뀌기도 하고 3개월 만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왕조가 막 바뀔 때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나요. 쿠데타를 통해서 앞선 정권을 다 죽이고 그 다음 정권이 세워지고 그 다음 정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죽이고 왕권을 이어가는 피해 보복의 역사가 길르앗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13절과 25절에 나타나 있는 피해 보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겜은 어떤 것인가? 세겜은 제사장 무리가 살인하는 사악한 도성이 되었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이 뭐가 된 거예요? 강도 때가 된 거예요. 강도 때가. 여기 세겜도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 있는 지역은 누가 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도망쳐 오면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한 성이죠.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군다나 세겜 언약이 갱신된 성인데 이 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강도 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살려고 오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사람들이 온 성인데 강도 때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의탁했던 제사장이 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성이 되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도성이 죽음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길르앗과 이 세겜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장소가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길르앗과 세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워주고 거기서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피해 보복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강도가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 걸 갈취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선한 성이 악한 도성이 되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반역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8절 9절에 나타난 길르앗과 세겜의 행위를 향하여서 10절과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서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증하고 또 음행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가증한 성이 된 겁니다. 음행하는 성이 되었다.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유다 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이 참 재미있어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가 언제겠는가?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추수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는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아니 밭에 뭐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를 빼려고 그랬더니 그만하라 그랬잖아요. 괜히 쭉정이 빼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모른다. 언제까지 그만두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까지. 추수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겠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할 때까지 정하였다라고 하는 건 다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불 속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와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모스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9장 9절과 10절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하면 만국 중에서 뭐한다고 체질한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가증함과 행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도성이 타락하고 순결해야 될 제사장들이 탐욕에 빠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됩니다. 이게 정말로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거룩한 도성, 거룩한 교회가 타락하고 순결해야 할 제사장, 그죠? 순결해야 될 이 설교자들이 이 탐욕에 빠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 앞에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지표가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신앙의 가벼움은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누군가가 야 너의 신앙은 보니까 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다야. 그게 기분 어떻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를 향해서 네 신앙을 보니까 너무 가볍다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플 겁니다. 야 내가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내가 신앙을 그래도 적어도 한 3, 40년을 했는데 사람이 네 신앙을 보니까 너무 가벼워. 뭐냐? 이슬 같고 구름 같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얼마나 그럼 좀 아주 매우 씁쓸하죠. 이것은 순간 열심이고 뜨거운 것 같은데 바로 냉랭해지고 시험에 빠져 호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각자에게 나타날 때 좀 씁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벼움, 절대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진리를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 맺는 일에는 열심인데 진리를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관계가 끊어지면 뭐도 끊어져요? 믿음도 끊어지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에 있었으니까? 관계에 있었으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시험에도 이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 성도로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결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도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왜곡된 신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의식. 또 하나는 가벼운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 신앙에서 상처받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는데 종교적 심성이 남아있으니까 어떡하죠? 도피 정도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떠나서 이력서에는 신앙이 뭐냐? 그럼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종교인인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들 입으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더 비참하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체면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라는 자기 체면에 걸려 있을 뿐이지 그는 구원 얻는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의 가벼움이죠. 신앙의 가벼움은 결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할 때 우리는 가벼운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는 작은 시험에 큰 충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원하지 않는 사단이 뿌려놓는 그 악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을 써서 단단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일입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정말로 우리가 세워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뿌리가 빈약하면요, 그죠? 열매가 맺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튼튼할 때 열매도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정말 가벼운 신앙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벼운 교회가 돼서도 안 된다. 이걸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빈약하고 식어지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갔던 길도 우리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얼마든지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으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모르게 예배하지 말고 알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나의 만족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는 이게 축소해야 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확장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은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예배의 회복이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예배인가 늘 이렇게 묻고 나에게도 묻고 우리 공동체도 물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교훈이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실천하는 삶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될 때 실천이 온다. 그러니까 실천이 먼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실천적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신앙으로 준비될 때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로 심다 할지라도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는데 우리는 늘 그냥 뿌리 없는 열매를 추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해질 때만큼 비로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이루어지죠. 섬김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눔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 성공은 축복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얻는 모든 성공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자칫하면 뭐가 되죠? 진노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께 왔다 돌아간 부사 청년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그 성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에 있어야 돼. 근데 보세요. 부자 청년과 아리마대 요셉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성경을 떠나서 교회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빛을 나타내고 있고 영국 교회에 처음 왔던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신앙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크게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처음 온 분들한테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거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 배웠는데 아는데 그러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러니까 힘들어도 차근차근 배우는 게 복입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목사는 그 싸움에서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막 가르치다가 그냥 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려면 또 성경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책도 계속 읽으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책도 읽지 않는데 집에 뭐든 책만 계속 쌓이고 그러거든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신앙의 성장과 큰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봉사가 기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걸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봉사를 해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힘들고 또 지쳐 있는가? 그는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가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매우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빈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빈약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뇨가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허벅지가 인슐린을 이렇게 저렇게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진짜더라고요. 의사들이 얘기한 게 들리지 않았겠죠. 제가 이 튼튼한 허벅지가 세워지면은 삶이 아주 이제 힘이 있게 됩니다. 아주 활력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허벅지가 약해져가지고 근육이 빠져서 허물허물 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 자체가 활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우리의 허벅지와 같은 거예요. 탄탄하게 나를 지탱해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생활, 이게 막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거 하고 싶죠. 근데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속상한 거예요. 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요.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이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신앙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 아는 자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죠?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서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그리고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걸 주시지 않았어요.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박사 과정처럼 되는 거라 그러면 아마 우리 미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이 너희에게 계시로 준 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라. 성령께서 너희 알게 해주신다. 기도해라. 성령께서 너에게 조명해 주신다. 얼마나 편하고 간단하고 쉽습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설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야, 모를 땐 내가 보낸 설교자와 이야기해라. 궁금한 거 그 설교자랑 이야기하라. 여러분 절대 어떤 궁금한 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에 대한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보낸 설교자와 함께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른 걸 봤는데 이렇다던데요.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설교자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궁금한 건 다 스스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설교자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신 설교자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될 수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서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